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법궤를 그 지성소에다가 이제 안치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먼저 다시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 이제는 나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고백을 16절에 하는데요. 16절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가문이 있는데 그 어떤 가문도 아니고 다윗의 집안, 자기의 집안을 선택하셔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 자신 솔로몬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제 법궤까지 지성도에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더욱더 감사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하게 찝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제가 작년 12월 달에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늘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강대상 구조였어요. 일단 강대상이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답답한 것도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성경 봉독과 기도하시는 분들이 강대상에 올라오질 못하고 밑에서 보면대에 놓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1월 달에 당회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구조를 변경하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결국 2월 달에 공사를 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꾸었죠. 처음 강대상을 바꾸고 났더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강대상을 이렇게 이쪽에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친구 목사님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강대상 하나를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슬슬 들었냐면 예배당도 다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주변의 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좀 미국 교회 중에서 빈 교회 있으면 좀 적당한 교회 찾아서 이사 가자 뭐 이런 말씀도 하셔서 그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듣고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떤 생각도 드냐면 요 밑에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좀 바꾸고 저기도 바꾸고 계속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자꾸 뭘 바꾸고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본질이 아닌 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생각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성전이 주님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성전이 영원했냐면 영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성전을 보고서는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십시오라고 노래를 했지만 고백을 했지만 정작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거했냐면 정말로 잠시 잠깐 거하고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웠냐면 우상으로 채웠습니다. 결국은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그 건물 자체가 그냥 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마침내 AD 70년에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정말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놓긴 했지만 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물기를 원했지만 이 땅에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 성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우기를 원해서 집중해야 될 성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성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에 보면 이 땅의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림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본질로의 성전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 우리가 짓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성전,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참된 의미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영원합니다. 그 성전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그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늘 권면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을 지킬 필요도 없고 눈에 보이는 가시 어떤 것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잘못과 실수를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때
건물로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런 모습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교회 건물을 세울 때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세워놓지 않고 건물만 눈에 보기 좋게 세우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반드시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수많은 토목공사를 함부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토목공사에 참석했던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나라가 두 개로 절단이 나버렸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똑같이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또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도 해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것이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존재하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